오늘은 연약한 믿음, 완전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약한 믿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방인임에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체험한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지요. 그는 기도하던 중에 욥바에 거하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함이 있었지만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고 기쁨으로 베드로를 영접했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인 그를 만나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아직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배타적으로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여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번의 환상과 성령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그에게 전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인데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셨고 모인 이들 모두가 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였고 부족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죄사함과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도 그들은 완전한 믿음의 용서를 받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어 잃었던 소망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잃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에 어떤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 완전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의 목적을 찾았고 행복해졌습니다. 그 몇 명 사람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남자와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이상하게 생각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영혼의 깊은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한 후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로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허무했고 실상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군중 속에 묻혀 예수님을 못 볼까 봐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게 되자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완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행복은 돈을 많이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삭개오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현장에 잡혀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것보다 당장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 더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갔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였는데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정죄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한 용서를 받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가복음 23장의 사형수입니다. 그 사형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옆에 달렸던 흉악한 강도인데 그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흉악한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선택을 했는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만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은 오랜 시간
병과 싸워왔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나병 환자, 혈루병 환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병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육신의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했어도 그들을 고쳐주셨고 치유와 함께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치유와 완전한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연약한 믿음, 완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 숨겨진 몇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겠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능력이 있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말씀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인 것이죠. 이 이름에는 자기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실 자가 예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누구 하면은 그 이름에 무슨 글자에 무슨 글자 해가지고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라는 단어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뜻을 잘 알았기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헬라어로 써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 하였고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었을 뿐 둘 다 같은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특별한 직분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음을 받아 세워진 3대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였고, 둘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예배와 회개를 담당하게 하였고, 셋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적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과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가 되셨고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며 사탄으로부터 싸워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에 쓰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관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나 저와 여러분을 노예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나쁜 주인은 노예를 사람 대접하지 않고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종처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주님이셔서 종인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함부로 우리를 대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사탄이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보호하여 주사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실만한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인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많이 하셨을까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자주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의 아들로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갈등이나 시험이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또 슬픔과 낭망의 마음까지 다 알고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와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것을 다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여러 가지 이름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 그 말씀, 그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불완전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50%만 감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80%만 감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100%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가끔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탕감받으려면 내가 이러이러한 열심과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나의 죄의 한 70%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완전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심지어는 구할 수 없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로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통을 채울하시고 나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완전한 용서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